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휴일을 또 은혜 중에 마치고 오늘 또 수요일 새벽에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에게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모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그 교제의 기쁨과 평안,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참 힘있게 또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정말 이 세상은 골리앗 같지만 어린 다윗 같은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다윗의 물맷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복하는 그런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인데,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런 기대를 또 소망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우리 사무엘상 24장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계속 다윗이 도망을 다니죠. 지금 앞에 제가 오늘 아침에 쭉 어디로 도망 다녔나 세보니까 12군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부분은 엔게디 요새, 엔게디 광야에서 피하면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10수년을 쫓겨다녔으니 그것도 강원도만한 땅에서 뭐 험지죠. 산맥이고 산이고 강원도만한 땅에서 공권력을 가진 왕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면서 거기서 피해 다녔으니 그 도망살이가 그 하루하루의 삶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아마 그 경찰에 쫓기는 도둑 같은 심정일 겁니다. 매일매일 언제 잡힐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참 이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생활을 했나 그거를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 이 사무엘상이에요.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이제 사무엘하는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은 고난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나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고, 사무엘하는 축복받고 왕이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또 섬겼나, 변질이 안 되고 잘 섬겼나, 그걸 볼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성경이 사무엘상 하예요. 물론 이제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근데 큰 줄거리로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겸비하게 충성되게 잘 섬겨 신실하게, 근데 왕이 되고는 마음이 변질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울을 묵상할 때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직책을 주고 직임을 주고 그러면 자격 없고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런 능력과 실력을 뽑아내요. 키워내요. 조각해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흙에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두뇌와 다 이미 주어진 인간 안에서 잠재력을 뽑아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추출물을 뽑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쓰고 있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영으로 그 육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 주시면, 자극 주시면 이 내 안에서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새로 인식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일반적인 사회화 과정에서, 이 세상에서 사회화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일생에 인간에게 준 잠재력의 1% 내지 2%를 쓰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순간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막 100배, 1000배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달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 세워진 인간 안에서 에너지를 뽑아내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걸 아침마다 건드려 주시는 거죠. 탁탁 건드려 주시죠. 조금 봤는데 1분, 2분 봤는데도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 거죠. 하루를 넉넉히 살고 어느 땐 일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어떤 순간에만, 수련회 같은 거 한번 팍 전기 같은 거 감전되면, 영에 감전되면 그 에너지 갖고 일생 살아. 다윗, 바울 같은 경우 다메섹에서 그거 몇 초 됐겠어요? 몇 초 됐겠어요? 그게. 근데 그거 갖고 일생을 살아내요. 이 환란 풍파, 그런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극만 시켜주면 그러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뭘 못하겠어요. 뭐 논지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근데 사울은 이제 그걸 건드려줬을 때 왕으로 직임을 줬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앉으니 그 자리가 사람을 망하게 한 거예요. 자리 때문에 망한 건 아닌데 그 자리가 주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영향력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받을 때 겸비하게 받고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주어지니까 변질이 돼버려요. 감당을 못해. 독재를 하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상실해버리죠. 본인이 제사도 주관해버리고, 베냐민 지파는 절대로 제사권이 없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그냥 제사를 주관해버리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아말렉 제사를 진멸하라 하는데도 자기 뜻대로 남길 거 남기고 이거 제사 드려, 이런 어떤 결정을 해버리고 굉장히 무모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뭐라 할 사람은 없는데 근데 그게 이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 그래요. 그거를 오만과 교만에 묻힌, 눈이 없는 거야. 그 경계선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그런 상황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똑같아요. 사무엘상과 하가, 다윗이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왕이 돼서는 어떻게 또 주님을 섬겼는가. 굉장히 변함이 없는 사람이죠. 변함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어떻게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면 돼요. 이런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돼. 나는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 그리고 온 건데 나중에 보면 그 크신 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새벽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런 거에 눈 뜨면 모든 게 감사하죠. 살아 숨쉬는 것도 감사하고,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눈 떠서 의식이 돌아오는 것도 감사하고, 눈이 깜빡이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물 마시고 공기 숨 쉬고, 미세먼지 오니까 공기의 소중함 알잖아요. 근데 몰라요. 인간이 살다 보면 건강을 잃어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알고, 인생이 꺼져 봐야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그때서야 알고, 참 얼마나 패역한지 모릅니다. 인생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수십 년간 베푸시는데도 잘 몰라요. 안다고 하는데 모르고 살고. 자,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신실함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묻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인식, 하나님을 향한 이 생각,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실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뭘 원할까? 우리 가족은 뭘 원할까? 인생이 이거 갖고 살잖아요. 평생을. 나는 어떻게 해야지 건강해지고, 어떻게 해야지 튼튼해질까? 어떻게 해야지 잘 먹고 살까? 순 경제 문제 아니면 가족 문제 아니면 내 입신 양명의 이게
인생을 움직이는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근데 다윗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자. 이걸 우리가 보는데, 그 인간이 신앙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중심으로 움직여 가는데 거기에 코어, 핵심이 핵심. 오늘 그 사건 다루는 거예요. 이 굴에서 사울이 뒤를 보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 자른 이 사건 속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경계선이에요. 그 코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의식과 생각을 놓치지 않는 끈이 뭐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1절이 보면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이 엔게디 광야죠. 자,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를 뽑아요?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택해요. 이건 뭐냐면 특수군입니다. 특수군이에요. 일반 병이 아니고 일반 병에서 특수군을, 공수부대 같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3,000명. 적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들염소 바위 있는 데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과 용사 몇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어요? 굴 깊은 곳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참 이런 그러니까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굴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앉아가지고 앞을 보면서 뒤를 보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이제 깊은 굴에 있던 다윗의 일행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왔다. 하나님이 저 인간 우리에게 주셨구나. 확 목 따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자, 4절이죠.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옆에서 신하들이 다윗왕이요, 왕은 아니죠 이때. 다윗이요, 장군이요, 저 사울왕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왕, 지금도 군대 3,000을 데리고 와서 우리 목을 따려고 하는 저 사울왕, 원수를 내 손에 맡겼다. 네 마음대로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응하지 않았습니까? 저거 살살 가가지고 확 따지요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낮은 포복으로 왔나, 어떻게 왔나, 이거 싸고 있는 사람 옷자락 빼는 게 쉽지 않은데, 그쵸? 가만히 와가지고 옷을 딱 칼로 이제 뺐어요. 쉽지 않은데 이거. 왜냐면 집중을 했나? 안 보이나? 이게 안 느껴지나? 어떻게 뺐는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이 와서 옷자락을 뺐어요. 그리고 자르고 나서 5절이죠.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뭐에 찔렸어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파악하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큰 건더기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알곡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뭡니까? 자,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어요. 근데 사울 옷자락 자른 거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뭐했어요? 찔렸어. 이게 뭐예요? 마음이 찔렸다는 건 양심에 걸렸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양심에 걸렸다는 건 뭐예요? 신앙 의식에 뭔가가 걸리적거리게 된 거예요. 내가 행위는 했는데 이게 걸려. 뭐에 걸린 거냐, 이거 뭐에 걸린 거냐? 그럼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주위 애들 사람 말 따라서 움직임을 행했는데 이 행위가 내 속에 뭔가와 부딪혀. 사울은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이 걸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걸리는 게 없으면 문제예요. 걸리는 게 없으면 문제야. 내 안에. 응?
지금 내가 막 그냥 죄 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 걸려. 그럼 죄를 걸을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신앙인은. 걸려야 되는데 마땅히. 이게 안 걸리면 이게 화인 맞은 거죠. 걸려야 돼. 찔려야 돼. 뭐가 걸리냐 이거죠. 자, 4절. 다시 한번 4절 보면 오늘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아니, 다윗 장군이요.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와, 이때가 아니면 언제? 상황이 진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적군 원수가 와서 뒤를 보고 있어. 이건 상황이 허락을 해준 거야. 그렇죠? 이건 다 합의가 되죠? 야, 이거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기회를 주신 거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래. 아, 이거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다 그래. 야,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서 죽이진 못하고 옷자락이라도 잘랐어. 근데 이 옷자락 자른 거는 뭐 한 거예요? 솔직히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옷자락을 잘랐는데 누구를 자른 거예요? 사울의 목을 딴 거죠. 원래는. 이해가 되시죠? 심정적으로는 사울의 목을 따고 싶은 건데 대신 뭘 딴 거예요? 사울의 옷자락을 딴 거죠. 이게 걸린 거예요. 다윗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도 다 죽이자 그러고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쫓아가고 죄 없는 사람 쫓고 이러는데 우리를 쫓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 사람들은 원수처럼 여기고 사울을 죽여야 되고 저거 기회가 되면 없애야 될 존재고 저거 우리 맨날 욕하고 우리 맨날 핍박하고 우리 맨날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 맨날 여론으로 괴롭히고 저 존재들 저 왼수 저 한 영혼 저 말 처먹지도 않는 저거 확 그냥 어떻게 그냥 확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의 상황과 환경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딸려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딸려갔어. 거기에 부하 내동을 했어. 거기에 그래.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6절. 6절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이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다윗 안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율법, 말씀.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게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부은 자는 누가 세운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운 자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 인간이 건들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한 확고한 그 법이 있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근데 흔들린 거죠. 어디에? 상황에, 환경에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실 목을 따고 싶었는데 옷을 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벤 게 누구를 건드린 거예요? 이 양심을 건드린 거예요. 신앙 양심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상황적으로는 진짜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확 끝내고 싶지 않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괴로움. 근데 죽였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나라는 박살나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 왕이 못 돼요. 그냥 600명의 두목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도량이 커져야 되는데 도량이 큰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옷자락 잘랐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만약 사울을 죽였다면 당장은 사울을 죽여가지고 그때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사울의 다음 왕인 요나단이 왕이 됐고요. 절대로 다윗은 왕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왕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역적이 되는 거죠. 그 나라에. 아무리 천천히고 만만이고 다윗이 좋은 일을 했어도 그거는 조그마한
영역을 맡을 때였고요. 큰 영역을 맡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금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죽였어.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왕이 절대 못 돼요. 잘 참은 거죠. 근데 그 상황과 환경에서는 죽이고 싶은 거지. 감정과 상황이 자극이 되면 확 왕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뭔가 확 감정을 풀고 싶은 거지. 근데 그걸 절제하는 거죠. 그 힘, 그 능력. 근데 그 참아내고 견뎌내고 상황이 아니라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어떤 감정을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아낸 것. 그것도 옷자락 자른 것까지 건드려지는 거죠. 양심에. 이거 굉장한 그 깊이 있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지죠. 그 엄홀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친해지면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새 분들 보면 친해지면 막대하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주고 귀히 여겨줘야 돼요. 친해지면 편해지죠. 편해지는 게 막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귀히 여겨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편해지고 매일 음성 듣고 나누고 하면 이게 편해지. 그러나 엄홀히 여겨야 돼. 귀히 여겨드리고 그렇게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세요. 매일 듣는 거라고, 이게 공기가 소중한데 매일 먹는 거라고 소중함을 잊고 살잖아요. 물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매일 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주신 주님을 귀히 여기고 엄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사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깊이 고양이 돼요. 높아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사랑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경외받게 만들어주셔요. 다윗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경외하잖아요. 지금도 온 세계민이 사랑하는 왕이죠. 왜? 고난 속에서도 왕이 되는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실수했을 때 책망하니까 바로 엎드려서 주님, 죄인 중에 출생한 이 죄인을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의 눈물로 돌아오고 참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갖자. 사울의 겉옷자락, 이 경계선을 건드린 침범한 이것에 대한 인식, 생각, 이게 디테일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 디테일한 영역이 건드려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씀을 향한 경외합니다. 이것을 오늘도 품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이런 선배님들을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과 자리 주셔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 다음 때들에게도 우리 일어나는 새가족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안정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나라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중물 교회에 대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촉매제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 다윗의 이 마음 다윗의 이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경외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